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에 저희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지친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혹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는 그러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뵙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넘치는 이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렇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의 금요일 설교에는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복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글자밖에 되지 않았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되었네요 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되었냐는 그러한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상으로 무엇인가 보는 VR 같은 그러한 어떠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모습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의미 없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이었지만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희망과 위로가 되는 하늘의 성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실존하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곳에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가 누구의 보좌예요? 요한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아버지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어떠한 위로를 받았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지금 이 밤모섬에 끌려오게 된 이유가 이 세상에 로마의 권자의 보좌에 앉아 있었던 황제 때문에 이렇게 끌려오게 된 것인데 이 땅의 힘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져 보이는 그러한 한계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시국 가운데서 이 요한이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끌려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모섬에서 VR과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를 통하여서 다 필요 없구나. 아무리 이 로마 황제가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뭐 이 나라가 몇 년이나 더 갈까? 로마 황제는 몇 년이나 더 살까? 하지만 이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보좌가 있었다라는 헬라어식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온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셨구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럼 됐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힘쓰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됐네. 안심하는 그러한 설교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또한 벽옥은 위험을 나타내고 홍보석은 심판의 권위를 나타내고 특별히 녹보석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분이 이렇게 신용 있는 분이 나의 구주가 온 우주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됐습니다. 이제 뭐 큰 의심하지 않고 편안히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경험하였던 큰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또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4 장로들이 그 옆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24 장로도 또한 무슨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던 그 실존했던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보여주었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되겠다? 구원받아서 이 보좌 옆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겠구나. 말만 들었는데 정말 사람이 부활을 하는구나. 정말 하늘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있구나. 이게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을지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기는 그에게는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좌 옆에 24 장로처럼 앉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연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모습 그리고 또한 어떤 모습이에요? 그 주변에 앉아있던 실제적으로 구원받았던 그 24 장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저 됐습니다. 이제 든든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던 것이죠. 이번 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설교 제목은 바로 그럼 그렇지입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럼 그렇지 하는 이 시간이 되고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럼 그렇지 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힘과 위안을 얻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또 무슨 흉측하면서도 어려운 모습인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거의 암호와 같은 이상한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의 심령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럼 그렇지 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계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또 무엇으로 제가 보여드릴까요? 잘 만들어 놓은 아주 기술이 좋고 신앙이 좋은 어떠한 분의 영상을 통하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장로 우리 지난주 배웠죠? 실제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표징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뇌성과 번개, 그러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싹 지나가고 있죠. 그 생물의 모습은 사자와 그리고 송아지의 모습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한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보좌 밑에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개가 6개며 이 보좌를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외치는 모습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사도 요한이 이상을 통하여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영상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해석하면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안이 됐을지 우리도 경험하며 우리도 그 힘과 위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제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옆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으로 달콤하고 오 주여 할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사실 무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번쩍번쩍거리는 그러한 것. 저도 예전에 번개와 이 뇌성을 가까이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와 시간과의 이 빛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초에 빛이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보통 몇 초 정도 예를 들어서 3초 후에 빛이 번쩍거리는 3초 후에 소리가 들리면 대략 이 한 3km 정도 이후로 벌어진 곳에서 이 번개가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번개와 소리가 동시에 일어나면요 내 옆에 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번개가 치고 있다는 것이죠. 전 그런 경험을 하면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실제적으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요. 이 빽빽한 구름이 있은 상황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가 있었다. 이때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또한 요한에게 이렇게 겁나는 모습을 주셔서 모든 진중의 백성들이 다 떨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백성들을 떨게 하시려고 겁줘서 억지로 숭배를 받으시려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그리고 성경 연구가들의 정확한 해석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보좌가 움직이는 소리이며 그분이 활동할 때에 나는 소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말씀이 많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소에는요 사실 보좌가 없습니다. 이 성소 단면도에서도 지성소의 법궤 위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의 이 모습으로 앉아 계셨던 것이 실제적인 모습인데 이때의 상황은 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건너오신 이동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수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끝없이 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소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활동하실 때 나는 소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한을 겁주려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려 시내산에서 그렇게 우르릉쾅쾅하며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원래 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감추지 않는 이상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천둥과 번개의 소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회사의 두 헤드폰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델과 오른쪽에 있는 모델, 두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더 비싼 모델일 것 같습니까? 우리 김 전사님, 어떤 모델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김 전사님,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예, 눈만 아름다우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는 눈도 있으세요. 오른쪽이 왜 더 비싸 보입니까? 그냥 생긴 게 그래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왼쪽 게 좀 옛날 것 같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두 헤드폰의 음질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요, 수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이유가 있을까? 디자인 때문에요?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이 헤드폰이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헤드폰에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소음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음 제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요, 가장 시끄럽다는 이 소음 제거 기능이 만들어진 이유, 그 장소에서 이 헤드폰을 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거는 아니고요. 비싸서 빌려서 써봤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뒤에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굉음이 들리지만 사실 적응되다 보면 그게 굉음인지도 몰라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었어요. 근데 저와 함께 봉사대를 가던 한 선생님께서 이거 쓰면 조용해진다고 약간 자랑하는 느낌으로 저에게 써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죠.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음 제거 기능 헤드폰을 쓰게 되었어요. 대단한 기술의 헤드폰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소음의 반대 주파수를 저의 귀에 쏴줘서요, 제가 그 소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데, 정말 쓰는 순간 세상이 카페같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도서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한동안 그것을 쓰고요, 책을 아주 집중하여서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잘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윽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랑의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자랑하는 분에게 헤드폰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돌려드리니까요,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지, 괜히 썼다. 차라리 안 썼으면 몰랐는데 내가 이런 곳에서 이 소음을 견디면서 지냈구나.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 소음에 시달렸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소음 제거 기능이 사라졌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소음 제거 기능이 사라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 현관문을 볼 때마다 저의 인생의 소음 제거 기능이 사라져서 어느 순간부터 현관문 소리가 들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때가 저의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들리지 않던 이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무슨 상황이냐?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에 출근을 하시는데, 어릴 적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나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이 문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아무래도 잠이 많던 시기,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삶에 바쁘고 그냥 내 재미있는 삶을 위하여 살았던 그러한 저의 모습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눈에 보이고 또한 새벽에 조금씩 잠이 없어지면서 아버지가 이 문 열고 나가시는 이 소리에 깨는 적이 종종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여쭤봤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찍 나가십니까?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20만 원을 더 버시려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매일 아침 너희 아버지는 한두 시간을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출근하신단다. 저희 아버지는 늘 일어섰지만 저는 이 아버지의 문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삶에 뭔가 막혀있는 것들이 제거되고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거가 되면서 진정으로 저희 아버지의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의 삶을 위하여 무언가 소리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저를 위하여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등교하는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음식하시는 어머니의 이 음식 소리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소음 제거 기능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의 삶에 필요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사랑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밤모섬에 살면서 이곳에서 사람도 없고 시끄러운 파도 소리에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내 삶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됐대. 인생의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거 기능이 사라지게 되어서 비로소 원래 들려야 하는 것들이 들리게 되었을 때 이 요한의 삶에는 어떠한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토록 큰 굉음을 내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확실히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계셨구나. 나를 위한 공장을 가동하셨구나.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소리만 제대로 들으면 소리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하여 행동을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재미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휴대폰을 가지고 누가 장난을 치는 영상이에요. 휴대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 머리 미는 그 기계 있죠? 바리깡이라고. 그 소리가 소리가 울리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 장난을 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머리 뒤에서요, 잉 소리가 나고 하필이면 이 어플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진동까지 있어요. 핸드폰 진동이 일어나면서 엥 소리가 나면서 뒤에서 이제 낄낄대면서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 뒤에다가 잉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휙 하면서 머리 뒤를 올려버리니 사람들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내 머리가 깎였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막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거울을 보러 가고 난리가 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명확하게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통하여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감히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는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 움직이는 기계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저의 상상이지만 저 같으면요, 그럼 그렇지, 이러한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렇지, 소리만 안 들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래, 소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지. 그럼 그렇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지. 맞아, 그랬던 거야. 요한은 이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고구마를 캐다가 덤불에 저의 팔이 쓸렸습니다. 이게 제 팔은 아니고요, 쓸렸을 때 제가 사진을 찍지 못해서 다른 분의 팔을 어디서 가져왔는데 거의 이런 모습이고요, 어찌 보면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덤불이 뭐라고요? 팔이 퉁퉁 붓고 너무나도 보기 흉측한 모습의 팔로 그 모습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 이런 모습이었다가는 이제는 여름에 반팔 티셔츠도 입지 못할 만큼 참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크게 속상해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의 팔은요, 언제 긁혔는지도 모르게 깨끗하게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것, 특별히 이 세상 공장, 시끄러운 공장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세포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상한 세포는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공장 가동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이 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공장을 가동하시고 보호자를 움직이시면서 저의 몸을 조물딱거리면서 회복시키는 과정을 잊고 살아요. 하지만 그것은 들리지 않은 것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은 요한처럼 된다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그 활동의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날이 반드시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일 뿐, 우리는 마땅히 엄청난 소리가 들릴 만한 하나님의 움직임과 보호자의 움직임, 하나님의 활동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주로 합니다. 무엇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많은 슬픈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만큼 슬픈 일들이 우리 병원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월이 약이란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말입니다. 세월이 사람을 고치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수많은 매체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사진으로 찍을 수 있고 영상으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 그 순간, 너무나도 슬프고 화나는 순간을 누가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영상과 사진을 본다면 괴롭죠. 그 슬픔이 나의 마음에 사무치며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과 사진을 매일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매일매일 봐요. 그러면 1, 2년이 지났을 때 그 영상을 봤을 때 같은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나를 괴롭게 했던 정보는 동일해요. 나는 그것을 조금도 잊지 못해요. 하지만 그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사람은 이상하게 무뎌지고 묻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월이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존재가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슬픔에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는 분은 절대로 세월이 아니라 세월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월 따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과정을 모르지만 우리에게 소리는 감추고 계시지만 뭔가를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보호자를 통하여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과 위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절대로 세월이 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성하게 활동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분은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고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단지 감당 안 되는 소리만을 못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요한에게 이루었던 감동이 여러분들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우리의 가슴을 고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무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고 계십니다. 이토록 좋으신 예수님, 이토록 보호자를 소리를 내며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분을 요한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믿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제가 기계는 참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차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차는 움직이면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다치지 않고 잘 움직이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께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차에요, 저의 자가용에 카메라가 혹시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변호사님, 이제 카메라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차에는요? 2개요. 맞습니다. 저의 차에 있는 카메라를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차임을 아마 간파를 하신 것 같아요. 카메라 2개 있어요. 전면에 카메라, 이 블랙박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후면에 후면 카메라 단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한 분의 새로운 차를 타게 되니 세상에 후진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 화면에요, 마치 하늘에서 그 차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이 3D로 이 차가 움직이는 모습과 주변 길이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카메라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괜히 좀 부럽기도 하면서도 안 부럽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카메라가 있는 차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오늘날 가장 앞선 기술의 전기차를 만드는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차는요, 카메라가 무려 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뭐 운전의 미래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8개 카메라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돌발 상황도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놀라운 차들이 지금 이 노면에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차 좋아하는 분들은 카메라 이 개수에 따라서 이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바뀔 것 같아요. 저는 큰 감흥이 없는데 언제 저렇게 8개짜리 한번 타보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남성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카메라가 몇 개짜리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실까요? 생뚱맞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 매우 성서적인 질문입니다. 이 보좌의 모습, 요한이 보았던 이 모습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보았던 보좌, 큰 음성과 뇌성이 들리는 이 밑에 어떤 생물들이 있죠. 근데 이 생물들을 성경에는 스랍 천사 또는
그룹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시는 자가용이 바로 뭐냐면 이 그룹 천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시편 18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뭐 자동차를 넘어서 비행기 개념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이 천사들이 바로 그룹 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룹이 그 그룹 아닙니다. 뭐 1그룹, 2그룹, 그 그룹 아니고요. 발음이 이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들,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설교 초반에 봤던 이 영상처럼 맨 왼쪽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요? 사자의 형상, 그리고 이 송아지의 형상, 사람의 얼굴의 형상,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애용하시는 이 자가용 비행기에 눈이 몇 개가 있을까?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렸죠. 자, 그 눈의 개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그냥 가득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눈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화가가 그린 것이지만 가득하다면 글쎄요, 이거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용하시는 이 자가용에는 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멋있는 사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안과 뭐 옆 밖에 눈이 빼곡한 그러한 사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타고 날아다니신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애용하시는 그룹 천사들이 눈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수많은 눈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시는 거죠. 누구에 관한 정보요? 바로 여러분들에 관한 정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방향의 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의중을 갖고 계시는지, 죄인을 위하여 어디로 가실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이 자가용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긴밀하게 하나님과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에 관한, 세상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사실들을 모으고 있는 이 그룹 천사를 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32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도 없었더라. 아멘. 모세의 유언서화가 썼던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눈과 같은 것들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들의 백성을 지키신 신은, 수많은 신들을 내가 들었지만 이런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더라.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주인 것이죠. 수많은 죄인들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시고 지켜보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도 많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그 활동의 소리가 이 요한으로 하여금 질릴 만큼 뇌송의 소리가 들렸던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냥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눈들을 보이시고 다 바라보시고 정확하고 가장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한의 입에는 무슨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 그렇지입니다. 저렇게 많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으니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복받았었지. 저렇게 왕성하게 소리를 내며 움직이셨으니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그렇지.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사랑 넘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천사들은 무엇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만 하니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요한에게 임했던 그 모든 위로와 그리고 모든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세월을 통하여 낫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낫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큰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가 이르러온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그럼 그렇지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거룩하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 어떤 시련과 힘든 일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성한 활동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마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수많은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직 우리의 희망인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